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장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이고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주후 70년대 후반에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만약 신약의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었는지를 아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선교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중요한 책이고요. 사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에게 특별히 각하라는 칭호를 붙였었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총독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였음을 암시했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친근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의 모습으로 권위가 사라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으로 볼 때 데오빌로는 실명이기보다는 예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거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데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뚫어져라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강림하실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었고요. 그날은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 가까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 모여 있었답니다. 마가의 집에는 11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으며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원래 우리의 사도의 수가 12명이었는데 가롯 유다가 죽었으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누가가 유다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고 가지가 부러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를 판 돈 은 30으로 그 밭을 사서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렀다라는 추가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둘을 세워서 제비를 뽑아 사도직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데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한 뒤 제비를 뽑았더니 결과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는 다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60을 말하고 칠수는 70을 말하는 것처럼 한자의 수는 열을 순자로 숫자 10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당시에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칠칠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드는 절기였고요. 초실절은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고, 그로부터 7일애가 지난 다음 날, 즉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벼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날이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순절은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후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까요. 오순절이면 승천하시고 나서 약 일주일쯤 뒤인 그날도 아마 주일, 즉 일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순간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방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와보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등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여러 지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한다 하면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라고 하며 조롱을 했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때가 제3시 즉 오전 9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율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예수의 살아나심을 보았으므로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방언을 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세례받을 것을 권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요. 이날에 세례받고 신도가 된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아마 모두들 성령 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처음에 한 번만 받는 것이지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으니까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눠 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인 재산을 팔아서라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쁨이 충만했을 테고 또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느끼니 영안이 열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또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신기하고 또 궁금했을 거고요.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답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3장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즉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 앞에는 항상 구걸을 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미문까지 스스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메고 와서 내려두고 갔다는데요. 그를 위해 사람들이 매일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일을 봉사로 도와준 건지 앵벌이처럼 구걸한 돈의 얼마를 가져간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라는 이미지로 그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그 거지가 한 푼만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는데요. 그 전에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보았었지만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람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가서 우리를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 거지는 엎드려 있다가 무엇을 좀 주려는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발목과 다리에 근육이 힘을 쓰지 못했을 텐데 곧바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했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 안에는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한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자기가 걷게 되었으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꼭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다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뭐가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는 건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나 너희가 그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지 않았느냐.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으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의 육신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리셨었고 또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구약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였도다. 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고요. 베드로가 못 걷는 자를 일으킨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다. 전에는 너희가 몰라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인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이며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악함을 버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 충만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나약한 믿음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전 안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